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들,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고, 저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서 살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빛나며 주의 영광만이 오로지 크게 떨치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한옥을 여러분이 구입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집 구경을 갈 거 아니에요? 한옥은 미국과는 다르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죠.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문을 열지 않고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9절 말씀이 바로 그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을 열지 않고는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대문을 열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10절부터 그 나머지 구절들은 바로 대문을 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왜 우리를 채우시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5가지의 동사 중에 걷는다였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것은 9절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걷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채움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5개의 동사 중에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은 하나의 묶음이에요. 여러분이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것과 자라게 하는 두 동사가 등장합니다.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합이 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비슷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명 정도가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야곱의 이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드디어 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고 출애굽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갔던 애굽에서 70명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을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나오는 생육이 중다하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너무 다르긴 하지만 이게 한국말로 번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기도가 be fruitful and increase 아니면 multiply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영어 성경은 be fruitful and multiply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저도 미국에 가서 이제 어느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거기 하나 중학교 2학년생이었나 중학교 3학년이었나 그 아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저씨 차 더러운데 설거지 안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똑같은 wash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화된 단어들이 많아요. 어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생육한다, 자손을 많이 낳는다인데 영어로나 사실상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한다면 똑같이 생육한다 혹은 열매를 맺는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고 생육한다는 말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언제 무슨 약속으로 하나님이 하셨느냐? 좀 전으로 더 올라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하고 약속하기를 창세기 28장에 야곱아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야곱한테만 그랬을까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단어를 빌어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셨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어디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아닌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한다. 역시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Be fruitful and multiply예요. 그래요. 이게 왜 여기까지 저희가 왔냐면 이 단어의 연원을 가보니까 이것이 출애굽, 아브라함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하고 맺은 언약인 거예요. 결국은 이 언어들이 창조 언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모습을 지금 창조의 언어로서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후반에서도 이 말을 해요. 3장에 가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따라서 그저 우리가 말하는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이들에게도 야 네가 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잘 이루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더욱더 잘 성장하고 자라고 모든 것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덕담으로도 많이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자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메타포,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주 이 단어를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목적을 세우고 결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메타포의 성경에서의 사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뭘로 연결을 시켜요? 창조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렇다면 이 창조의 언어니까 이 말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말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지셨던 목적인 거예요. 너희가 생육하라. 근데 왜 생육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낳았어요.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이 낳은 자녀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나온 거죠?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 자손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아담이 어떤 형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너져버린, 부서져버린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출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특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그렇게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약속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한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요,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게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모든 선한 일은 뭔가? 성경에도 선한이란 단어, 즉 선한 일이란 단어가 적어도 우리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예요. 착한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 힘든 것 이렇게 도와주는 것,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것, 이런 일을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보는 바로 그런 일. 성도들도 당연히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성도들도 이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도우며 같이 그 일을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발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도 비록 무너지고 뒤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온전하진 못하지만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또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안에 양심이 있으며 그 안에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추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선한 일이 성경에는 있죠. 그것은 우리들이 이룰 수 없는 의미에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여 항상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아무리 고결한 사람도, 아무리 고결한 인격도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요즘도 신문에도 가끔 나오지만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쓸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를 남겼던 분들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미디어에 의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시를 쓰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요. 뭐 요즘만 그랬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옳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옳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선한 일이 역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선한 일들은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와 내용물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되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 일들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가장 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며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떨어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아마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우선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 생각과 양심에 착한 것이 선한 것은 아닌 거죠. 그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행동이 우리의 착한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만물을 구원하고 소송케 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가? 그것이 이루어낼 때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일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선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함의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을 배제하고 우리가 선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 하나 우리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또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게 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에는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는 옳은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조그맣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도 우리의 판단이 과연 완전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한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은 사실은 이런 말인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의 기본이라면,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이 일은 적어도 시작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행하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할 일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지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훌륭하며 똑똑하며 정의롭고 그리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지도 못한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가 잘나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과 열매를 맺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거꾸로예요. 여기서는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자란다. 물론 어떤 나무들이나 실과는 열매를 먼저 맺고 자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도 열매가 온전히 있기 위해서는 다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말에서 열매가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나무가 가지가 서로 붙어 있어야 그 열매가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그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 나무로부터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사실은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 함께 일어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될 때 그 나무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는 아니죠. 그런데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물론 이건 포도나무 트렁크고 이거는 브랜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지가 나무는 아닌데도 붙어있는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이 저것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포도나무입니다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혹은 우리가 가끔 설교자들에게 듣는 것처럼 Little Jesus, 작은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나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가지와 함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도나무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수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양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맺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열매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사과나무를 키우면 사과나무가 열매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직접 나무를 키운 농부와는 다르게요.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특히 그렇죠. 구경을 하러 오신 분들은 나무를 보더니 뭐야 이거 나무가 열매는 어디 갔어? 전부 그러죠. 근데 그 농부의 눈에는 그 열매가 보여요. 농부의 눈에는 거기 조그맣게 손톱만큼 지금 시작한 그 열매들이 보이는데 그러나 구경 오신 분들에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따서 먹을 열매가 그들의 모든 관심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에다가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니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나무를 돌봐야 열매가 맺히는 건데 그 열매 자체에다가 아무리 갖다가 해봤자 그 열매 그것이 와서 붙어주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열매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읽었던 그 윤석중 시인의 시 중에 넉점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니가 아기에게 너 가게에 가가지고 좀 시간 좀 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집집마다 시계가 있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아기가 이제 가게 할머니한테 가게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시간을 묻습니다. 지금 시방 넉점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제 시방 넉점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넉점반 하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닭들이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닭을 보느라고 한참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참 가야지 넉점반 그러고 가다 보니까 잠자리가 막 날아다니니까 잠자리 쫓으러 막 가는 거예요. 또 넉점반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연인데요. 넉점반 아기는 오다가 분꽃을 따물고 니나니 분꽃 따물고 놀았다 이거죠. 해가 꼴딱져 돌아왔다. 엄마 시방 넉점반이래. 여러분 어른들은 이 시를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녀석이 심부름 시켰으면 빨리 가서 심부름하고 올 것이지. 그래 저렇게 애들이 말이야 뭘 시키면 집중을 못하고 이것저것 인생은 말이지 그러지 않고 시킨 거 해야 될 거 그걸 먼저 해야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어른들이 보는 시예요. 그러나 이 시는 사실은 넉점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 시인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 어떤 넉넉함이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시방 넉점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물 먹는 닭도 못 보고 개미 왕국도 보지 못하고 잠자리도 한 번도 못 쫓아가고 그리고 니나니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느 게 더 풍성한 인생인가요?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다는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나무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 소리, 새싹이 돋아나는 소리, 꽃이 열리는 소리 이런 걸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요? 벌들이 맹맹거리면서 그 꽃술 사이에서 노니는 그런 모습들, 파릇파릇 잎이 나와서 달리는 그 모습, 또 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손톱만한 그 열매가 매일매일 커가는, 매일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그 시간들을 놓친다면 우리는 사실은 열매를 보지만 열매의 아름다움을 다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이것을 맺자고 구호로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가 매일 주는 아주 미약한 양이 될 수도 있는 그 달콤한 물을 즐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조금씩 그 열매와 그리고 꽃에 부어주며 그리고 그 잎이 난 잎들이 이번에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주는, 나무에게로 돌려주는 그 일을 매일 하는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명제화할 수 있는 수많은 교리적 선언들이 아니라 그 교리적 선언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교훈들이 나에게 매일매일 물이 생명의 물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되는 그 영양분을 내가 섭취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내 삶을 동시에 그 나무에게 모두 다 내려보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주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나무에게 우리는 얼만큼 친밀하며 얼만큼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생각에 동참하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그리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 이것을 우리는 얼만큼 우리가 진정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식물 중에도 그런 식물이 있어요. 아주 좋은 식물이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지만, 예를 든다면 콩과 식물들이나 이런 식물들은 사실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질소를 만들어냅니다. 공중에 있는 질소를 이 뿌리로 내려보내서 흡수해서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에 알처럼 질소를 저금하는 그러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굉장히 소중한 식물들이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스스로 이 질소를 만들어내니까요. 그 질소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물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나무가 모든 가지를 살리고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또한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두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동시에 이 나무에 붙어있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나무가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 가지가요, 혼자 뻗어서 혼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주위를 보니까 수많은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가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게 다 헌신함으로써 그것이 모든 나무의 가지를 살리게 됩니다. 나무가 그 모든 영양분을 또한 동시에 모든 가지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가지는 바로 주님과 연합된, 그리고 내 친구들 가지와도 함께 연합되어 있는, 주님과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가지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 붙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약간 오해도 하는 것 같아요.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내 기도만 하기도 바쁜데 저 사람이 안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좋은 생각입니다. 또 혹은 아무래도 내가 신앙이 더 나으니까 신앙이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니까 기도해야 된다. 다 좋은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간구의 다일까요?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않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있는 자니까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비록 물질은 없지만 내가 신앙은 좀 더 있으니까 신앙이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다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또 나올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그것은 바로 이 가지의 원리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어느 누구도
더 나은 자가, 어느 누구도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며 모두 함께 열매를 맺으며 모두 함께 싹을 냅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요, 한 가지이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말 속에서 사도이며 누구보다도 신앙에 앞서갈 수밖에 없으며 가장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가지입니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런 거룩한 동참을 저는 이 일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서로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선물을 그들에게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형제의 그 살이 나의 살입니다. 형제의 혈관이 나의 혈관입니다. 형제가 나의 꽃이며 그가 나의 잎사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끝없이 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가지들에게 헌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함으로써 내 형제와 자매들의 신앙에 우리는 함께 헌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 나무를 통해서 그 모든 영향과 힘을 나누고 한 몸이 되는 바로 그러한 지식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그래서 우리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온전한 지식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영양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물, 그 생명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떡을 우리가 정말로 먹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 주님께 돌려드리며 헌신하는 그 삶이 사실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형제와 자매에게 여러분의 것을 드리십시오. 만약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줄 아는 자,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가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지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가지에서 함께 싹이 나고 있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나 혼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지도 함께 싹을 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언제나 부족합니까?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저는 수도 없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가지들이 용기 있게 그 단단한 나무를 뚫고 힘이 들지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면서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길이 아닙니까? 라고 서로에게 주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가, 그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것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그 단단한 가지를 뚫고 싹을 틔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던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따스한 봄바람부터 싸늘한 가을바람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겨울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모두 같이 합니다. 우리는 같이 겪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내 가지에서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아서 그 열매가 심지어는 여기 분명히 좋은 감이 열려야 되는데 떨감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지에 열린 단감을 우리는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실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말로 새롭습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오늘도 창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매일 새롭습니까? 그 새로움을 맛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으며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배에 올 때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책을 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죄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사 영원한 자리에 앉으신 바로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또한 내 곁에서 피우고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볼 그 눈이 있으십니까? 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양심을 따라 하고 있는 형제의 그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또 연약하여서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며 그 싹이 나오려고 하는데도 힘들어하는 그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싹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파릇파릇한 여러분의 형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나의 아버지요, 어머님들이요, 여러분이 만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모든 성도들이 과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으며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는지, 왜 그 영광이 놀라운 것인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릴수록 여러분은 더욱 주님을 알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더 열수록 그 안에서 반드시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싹을 틔우고 함께 입을 펼치며 함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토록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 열매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길에서 주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며 애를 쓰며 주를 알아가며 형제와 자매를 알아가며 우리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단코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가지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